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 성으로 같이 공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 11.6 사태가 있었지요. 뭔지 아세요?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때가 있었지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영원한 줄 알았어요. 큰 충격이었죠. 뭐 지금은 평가가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 그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정말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그렇게 힘썼던 그런 대통령은 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또 누군가가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더라고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잘한 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는요, 안 가려고 정말 빙계접빙계 되던 게 모세였어요.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니까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그렇게 뺀질뺀질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애굽에 가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이 모세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로 순종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되지요. 그 모세를 도와서 함께 수종되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을 가까이 다 지켜봤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시는 일을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모세가 뭐 힘이 없어서 갑자기 뭐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셨어요.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자, 1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모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나 아니면 안 돼. 행정교 나 아니면 될 것 같아? 안 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막 방해놓고 싸우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만 해야 된다? 아니에요. 넘겨줄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낼 줄 아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면 이젠 조용히 뒤로 물러날 줄 아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치려고 뒤에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자, 노아가 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실수를 이제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이제 아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뒤로 물러날 때 어떻게 해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권을 이어가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근데 노아가 그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고 아들들한테 이게 잘못 보이는 그런 추태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셈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아름다운 퇴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또 계속 해 나가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니까 여호수아가 뭐가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뒤에서 보긴 봤는데 앞에서 안 해봤잖아요.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또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죠. 모세를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 봤어요. 보긴 봤는데 자신이 앞장서서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제는 네가 해.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납니다.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어떤 고백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을 능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막상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딱 되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뒤에서 할 때는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막상 해놓고 내가 일을 맡으면 어떡하지? 할 때가 우리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있을 때는 하나님 잘 보였어요. 근데 앞에까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바둑 두고 있으면 두는 사람은 못 봐. 근데 뒤에서 훈수 쓰는 사람은 다 보여. 근데 자기가 막상 또 바둑 두려고 그러면 안 보여. 그런 것처럼
우리가 뒤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본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면. 근데 막상 가니까 내가 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안 보여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염려가 생기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막상 자기가 일을 맡으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가고 담대해라. 가고 담대해라. 자, 7절 보십시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자,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시더니 7절에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9절에서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나를 바라봐. 너 자신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너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하나씩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나의 능력이 없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것만 다 보이니까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어떤 환경을 만나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이 지도자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2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2가지. 첫째는 나를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나를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2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말씀 중심이 되라. 말씀 중심이 되라. 자, 말씀 중심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라. 자, 우리는 묵상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을 생각해요. 네, 묵상하라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요, 자,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되뇌이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소를 키워보셨나요? 소가 저희 어렸을 때는 젖둑에다가 소를 이렇게 매놓으면은요, 소는 계속 풀을 뜯어 먹어요. 먹다가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요, 계속 뭔가를 씹고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여물을 막 먹어요. 막 먹고 저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계속 입을 하면서 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가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일단 집어넣고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다는 거예요. 자, 묵상이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 안에
심어요. 내 안에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입으로 다시 중얼중얼 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은 언젠가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칼이 돼서 수술하는 능력이 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많이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중얼중얼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8절, 이 율법서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듯 안지게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평탄하고 형통만 눈에 들어오죠. 형통과 평탄이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요한일서 3장 15절 이 매일같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보내지 말고요, 입으로 계속 되뇌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은 보혈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혈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데, 보혈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되뇌일 때에 보혈은 능력이거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정말 보혈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이 보혈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 보혈의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혈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첫째로 하나님 바라보는 삶, 두 번째로 말씀을 되뇌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여호수아가 힘이 나겠죠. 그래요.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가 전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자, 이렇게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세요.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자, 여호수아 5장을 볼까요? 5장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전진하는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야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럴까요? 자, 신을 벗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분명히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지고 모세가 거기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신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신을 벗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실 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신을 벗는 행위는 뭔가 하면 권리를 이양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권리를 이양한다. 자, 근데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겠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네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권리를 이양해라. 네가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또 하나가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작전을 주세요. 작전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이 작전 명령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타당한가 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해나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먼저는 방법을 주세요. 방법을 주시는데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할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0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주보에 있는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제 성취하시느냐?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전폭적으로 맡기고 순종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야,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내가 작전 명령을 내릴게. 그러면 그 명령대로 따라해. 그러면 역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장 3절 볼까요?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 하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야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작전 명령이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은요, 그 성 두께가 얼마나 큰지, 성 두께가 큰지 그 성을 마차가 다닐 정도의 아주 든든한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이 7번 돈다고 무너진다?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는데 입 다물고 돌아라.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는 게 가능할까요? 자, 대혁이한테 물어봐야지. 대혁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큰 성을 도르라 그러면 대혁이는 도를 것 같아요? 도를 것 같아? 믿음이 있어. 근데 대혁아 잘 봐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출애굽해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요? 1세대를 왜 죽었냐면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 하면은 야 배고파 죽겠다, 야 목말라 죽겠다, 야 더워 죽겠다, 맨날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자기 부모들이 부모 세대가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다 봤어요. 뭘 보고 자랐어요? 맨날 부모들이 죽겠다 맨날 그 소리를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7바퀴를 도는데 매일 한 바퀴 도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라? 이게 맨날 보고 자란 게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여호수아 이 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야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라. 아마 여호수아가 그런 말 했을지 몰라요. 야 너네 부모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알아? 야 불평하다 죽어서 그래 너네는 그냥 해.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따라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따라가는 그 믿음 오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언제 이루세요? 순종할 때, 내 생각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큰 승리를 맛봤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30여 개의 이 성이 있는데 다 점령을 해야 돼요. 근데 제일 큰 성, 제일 든든한 성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큰 거 하나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 충천했습니다. 충천했어. 그래서 아이성 두 번째 성 점령하러 가보니까는 아이고 이것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그냥 눈곱만 조그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보니까 이 여리고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 보내서 그냥 점령합시다. 이 여호수아가 그 말 들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 여리고를 얼마나 피곤해서 그냥 다 갈 거 없이 네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당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정탐한 사람들의 말을 그냥 들어버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장으로 갑니다. 7장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정탐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라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보낸 거예요. 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을 또 신을 벗어나겠는데 자기 생각을 또 가지고 정탐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들이 딱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많이 보내지 맙시다. 2-3천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합리적이다. 그렇게 하자. 2-3천 명 가운데 그래도 3천 명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여리고성 점령하고 사기에 충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그냥 3천만 마도 충분할 걸 갔는데 오히려 이제 쫓겨나고 후퇴하는, 그리고 30명이 죽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 사기에 충천하는데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시 문제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또 자기 생각으로, 합리의 생각으로 여호수아는 또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아이 정전도 첫 번째 전투는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해요. 또 실패 원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자, 11절 7장 11절 볼까요? 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기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이정도 실패 두 번째 원인은 뭔가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거 나 하나쯤 이거 갖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그리고 물건을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하는데 다 순종했는데 아간이 이 한 사람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이정에서 실패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가는 거, 나 하나쯤이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독이 됩니다. 이 작은 거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여러분 이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게 적은 것이라도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고 또 찾는 그 모습이 우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실패하고 요것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3,000명이라 3만 명을 이끌고 갑니다. 3만 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8장 4절 보십시오. 8장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 함께 가라, 함께 가라. 1분만 가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갑니다. 함께 2차로 여리고성 이 아이성을 점령으로 함께 갑니다. 그랬더니 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일은 주님이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리고 점령됐죠? 아이전이 점령됐습니다. 중부 지역이 딱 점령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도시국가들이 야, 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부에 있는 이 도시국가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해서 우리가 자들과 싸우자. 그런데 남부에 있는 그 연합군들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기분을 이것저것 없애야 되겠다. 왜요? 기분 백성들이 이제 쏘개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 미우니까 저것들 치자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네가 가서 남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해라. 명령을 내리세요. 근데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요, 군사를 이끌고요,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자, 10장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보십시오. 자, 10장 6절 보십시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문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가 밤새도록 대혁이가 내일 저기 중간고사를 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해서 밤새 잠도 한숨 안 자고 밤새도록 공부했어. 그럼 그날 그 다음날 시험은 잘 볼 수 있을까? 밤새도록 공부하면 열심히 했는데 당일날은 어떻게 해요? 졸려가지고 1번 답을 2번에 쓰고 2번도 3번에 쓰고 하나님 밀려가지고 다 정답 다 쓰긴 썼는데 한 가지 밀려가지고 이게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면요. 사람이 잠 못 자면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전쟁을 해야 돼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전쟁하세요? 어떻게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력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라로 막게 데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면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피곤한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 지역을 다 또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부, 남부가 다 점령됐습니다. 북부가 또 이제 문제가 됐어요. 야, 북부에 있는 도시국가 왕들, 야, 큰일 났다. 우리도 죽겠다. 근데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또 연합을 합니다. 연합해서 또 대적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너의 손에게 붙이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이 말씀 믿고 여호수아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대로 중부 딱 점령하고 남부 점령하고 북부 점령하고 다 점령하게 되는 은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큰 민족을 애굽이 이루고 가나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다 점령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3절 보십시오. 23장 3절 여호수아 23장 3절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획하셔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점령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물론 여호수아도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 내어서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1차 전투. 두 번째가 기브온 사람과 하나님과 물어보지도 않고 약속해버린 거.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에 가시왔던 존재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41장 찬송하기도 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는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 훈련이 엎드리는 훈련이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점령은 내 생각 내려놓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다가 실패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문제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려놓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신을 벗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고 떨렸고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여리고를 점령했던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웠다가 아이 성에서 실패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철저히 순종할 수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우매함을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신을 벗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신 벗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귀한 힘을 들은 선교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시시 때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연보를 드립니다. 주의 전을 쓸고 닦고 아름답게 꾸미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영어롭게 하는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군에가 있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북으로 갈라지 한국의 현실을 주님 아십니다. 주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전도연장도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혼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